이 시간 나의 참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힘들고 어렵다 보니 쫓기는 마음, 긴장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윤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한숨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우리 1절에서 19절인데요 7절에서 10절과 14절,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오늘 이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호산나 종려주일 그리고 당나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려주일에 가장 많이 선택되어져서 또 설교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어떤 장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과 노랫말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흔들어대던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화과가 나오고, 그리고 성전이 나오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인상적인 당나귀라고 하는 이런 여러 장치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소위 무엇이 가장 중요한디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는데요. 호산나, 종려나무, 성전,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게 무화과 나무, 영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죠. 자, 실제로 교회마다 가보면은 호산나 성가대, 호산나 또 선교회, 또 종려나무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이름들이 있지요. 교회 이름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모양의 성가대 이름도 있고요. 다 여러 모양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나귀를 가지고 어디 쓰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자, 호산나 교회, 종려나무 교회 들어보셨는데요. 당키 철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당나귀 미션, 그리고 또 교회 봉사의 당나귀 콰이어, 당키 콰이어,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와 이미지는요, 종려나무, 호산나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당나귀에게서는 영적인 의미를 거의 찾아내지를 않죠. 자, 하지만 오늘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여러분에게 호산나나 종려나무나 성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물론 오늘 그렇다고 해서 의도가 종려주일이라 하지 말고 나귀주일이라고 하자, 뭐 당나귀주일이라고 하자,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왕으로 높이는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호산나 하는 것과 종려나무라고 하는 뭔가 굉장히 신성한 나무, 그리고 무화과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신앙의 어떤 항상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던 비유의 도구,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 우리는 계속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사실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소품은요, 당나귀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상징하는 건 오늘 성전도 아니었고 무화과도 아니었고 종려나무도 아니고 호산나도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오늘 당나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자꾸 예수님을 어떤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하게 다르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생각들이 더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아답지 않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백마를 타고 황금 갑옷 입은 채 금가루, 꽃가루 휘날리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남루한 여행복을 입고 먼지가루, 모래바람 뒤집어 쓰시면서 걸어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됨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을 정복하는 파괴자, 정복자, 장군, 사령관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군 사령관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초라한 한 남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온 세상에 평화를 심으러 오신 왕의 모습은 나귀를 탄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과 가장 잘 연결되는 것은 어쩌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일 것 같은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스가랴가 말하고 싶었던 그 땅 끝까지 이르는 왕의 평화의 왕의 통치,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기다려온 메시아는요, 말을 타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령관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화평을 모든 민족과 이방 가운데 정하셔서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평화를 전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저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시편 20편의 6절과 7절이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여러분, 병거와 말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위와 통치권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땅에 오실 평화의 왕은요, 그냥 이름만 의지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과 스가랴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 이름,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말과 병거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너무 전투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많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백마 타고 하늘 군대 호위 받으면서 정복하고 죽이러 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귀 타고 죽으러 들어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애고의 파라오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나는 어떤 예수를 원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이 세상 한번 확 쓸어버려 주시는 그런 좀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님을 좀 은근히 우리는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위대한 기독교를 지향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 걸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바로 흉내 내지 말고요, 알라딘 흉내 내지 말고, 그리고 시저 흉내 내지 말고 알렉산더 대왕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들어오신 다른 왕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가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1등하고 싶으면 니네들 1등 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 그게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는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십자군 사령관 같은 왕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키고 가셨던, 나귀 타고 들어오셨던 겸손의 왕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왕들은요, 백성을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나귀를 타고 들어온 왕은요, 자신을 희생시키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이려고 들어오는, 성을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죽으려고 들어오시는 분.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놓아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런 초라한 왕이 너무 좋습니다. 어둡고 힘든 계절에 혹시 하나님이 좀 알렉산더 대왕 같았으면 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지 마세요.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이 진짜 우리들이 높이 불러야 할 왕입니다.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흔들었지만은요,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호산나 예루살렘 성 입성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성전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다음에 바로 성전을 청결하러 가셨습니다. 성전이 바로 임만무성한 무화과 같았기 때문에 바로 성전 청결하러 가신 거죠.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고 뭔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성전은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리는 순간 얼마나 부패하는지를 봅니다. 향기롭고 달콤한 과일이 썩을 때 더 부패한 냄새를 진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를 저주한 다음 성전을 청결하러 가셨던 거죠. 종교와 제의를 거부하셨던 겁니다. 그저 본질만 붙으셨던 거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요,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기독교와 교회가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입만 무성한 이스라엘 종교처럼 성전주의자가 되어져서
성공과 번영을 노래하는 권력과 힘을 가진 백마를 탄 메시아를 우리는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 이런 우리들에게 거품 빼라, 힘 빼라 하시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성전을 세우고 있었던가?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백마 타고 멋지게 나타날 왕자님 같은 그런 십자군 사령관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을 유대인이 원했던 예수님 말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성전이 보입니다. 이번 어려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허구와 가짜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예수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힘든 싸움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붙들고 먼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보시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정말 참 평화의 왕으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너무 초라해 보이시는데 나는 지금 나귀 타고 오는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한번 확 뒤집어 엎어줄 백마탄 사령관 같은 예수님을 원하는데 하는 생각들 오늘 이 시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세월 입만 무성한 무화과 같은 그런 성전이 아니었을까, 강도의 구렬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만들어 오지 않았을까 돌아보면서 금간의 예수가 아닌 가시면류관 쓰신 사랑의 왕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 한번 호령 한번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아버지 오늘도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하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허상을 만들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왜 성전에 가셔서 청결케 하셨는지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안녕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다시 험하고 어려운 시기들을 겪으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붙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자랑하나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붙들 게 없음을 고백하며 나귀를 타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종려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나눔 펀드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번에 주제를 그렇게 잡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전에는 뭐 참 절제된 삶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이게 때로는 절실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되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 같다 싶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끼, 하루 금식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돕는 일.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이번에 부활절 특별헌금을 전액
서로를 돕는 나눔 펀드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다음 주 고난 주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될 때 한 끼씩 금식하며 또 마음과 또 우리의 지갑을 모아서 나도 힘들지만 내 아픔을 그들의 아픔과 고품으로 채워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름 부으심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잘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어렵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어려움에 어떻게 또 비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또한 다 모두 어렵지만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더 어렵고 더 아픈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의 작은 절제를 통해 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하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하시오.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눈물이 넘치는 세상과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흘린 눈물과 내가 참은 마음 하나가 서로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우리가 귀한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긍휼로 도와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 이메일로나 또 카톡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최영실 권사님 지금 한 달째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ICU에서 지금 나오셨는데 계속되는 장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또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여러 가지 좀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도 방문을 못합니다. 혼자 누워있는 싸움 자리 위에 주님께서 옆에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긴급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영관 선교사님, 이규숙 선교사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요, 가정의 손녀 하윤이가 간 이식 수술을 지금 태어나자마자 받았습니다. 아직 1년도 채 안 된 아이 거부 반응으로 인해서 이번에 또 간 이식을 했는데 4번째 수술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린 생명을, 그 촛불을, 그 생명 줄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담간을 또 바로 잡아주는 수술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사오니 이 거부 반응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 이식 수술이 잘 정착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영실 권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여종의 아버지 깊은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ICU를 거쳐 나와서 또 계속 병실에서 투병하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피흐름의 근원이 마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이 시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그 피흐름의 흘림의 근원을 마르게 도와주셔서 당신의 여종이 회복되어지는 것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카메라를 들고 또 선교지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며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용관 선교사님, 이규숙 선교사님 어떤 아픔과 눈물로 여기까지 왔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막 손녀 우리 하윤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간이식 수술 위에 주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도와주시고 또 4번째 수술을 해야 하는 그 모든 자리 위에 엄마 아빠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아이의 생명의 불꽃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